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 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해 볼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그 범위를 잘 정해 주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부모,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 내가 실제적인 많은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인 그 관계, 직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으로 말한다면 사업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범위 안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리고 내가 세워져 있는 삶의 일터에서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관계 안에서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행하시는지 이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는 뭐라고 하죠? 부부가 서로 복종하라고 말을 해요. 이게 한 사람을 향한 복종이 아니에요. 서로를 향한 복종이고, 또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고, 20절과 21절에는요, 자녀를 향해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이제 내가 삶의 모든 시간을 대부분 보내는 사업장과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죠? 순종하되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범위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는 교회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직장이라고 하는 사회 현상 환경 가운데서 나는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기 때문에 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또한 내가 세워진 삶의 대부분의 현장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일꾼으로 부름받은 삶의 모습인데,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워진 그 자리에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지 않으면 가정이 바로 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녀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로 사회에 내가 나가는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가서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가장 가까이 안에 있는 데서부터 내가 교회로서의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너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게 어떤 거죠?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명령은 떨어지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마치 우리는 영적 군인이니까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자리에서 넌 교회의 모습을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그 명령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꾼됨의 삶의 현장이, 모든 삶의 현장이 다 교회로서의 삶이요 교회를 세워가는 삶의 현장이다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건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명령을 하면서 빼놓지 않고 중간중간에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넣어놓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18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라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3절과 24절은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선택해 본다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마지막에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가 세워진 삶의 그 현장에서 교회로 살아가되,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살아가되, 그 중심, 가장 중요한 것,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그 일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부모로서 부모 자식 간에서 내가 세워진 삶의 그 현장에서 내가 교회로 살아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역들, 내가 세워진 현장에서 감당하는 사역들에는 세 주체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건데, 첫 번째 주체는 주님, 예수님이셔요. 그 다음에 사역을 감당하는 나 본인,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사역의 대상이 되는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명의 지체가 있어요. 세 명의 그러한 인격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누가 되느냐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세워진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로 살아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서 모든 것에 가장 앞서 있어야 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예수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장 앞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바른 교회의 삶을 살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정도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그리스도의 일꾼된 교회로서의 삶과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삶에 그것이 어떠한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지를 간단하게 한 번씩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역자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데 회피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사람의 인정을 받아요. 잘합니다, 참 잘해요, 열심히 잘하고 참 충성스럽게 감당해요. 다른 사람들의 막 그런 칭찬과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내가 했던 사역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사했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당연히 했나 보다, 그걸 가지고 감사했다는, 수고했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느냐, 핀잔을 듣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역 하고 싶으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오후는 조금 편하게 하자고요. 안 해요.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며 사람의 내가 하는 사역에 대한 그 반응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감당하는 사역이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둬 버리죠. 조금만 어려우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사역의 초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삶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서 세워진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딱 맞추고 한다면, 그분만 바라보고 간다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나에게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사역을 맡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고 귀를 가지고 있고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삶과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때로는 관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에 의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이렇게 위축돼서 감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도로 예수께 초점을 딱 맞추고 주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일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우리 그리스도 일꾼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그 일꾼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사역자가 최선을 다해 일하기를 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지난주 말씀도 예수님의 영접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하나를 해주려고 해도 어떻게 했어요? 대충 먹거나 말거나 하고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죠? 좋은 거 주잖아요. 좋은 거 안 주시나 봐요. 대답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먹는 것조차도 함부로 주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처음에 어땠어요? 막 태어난 뒤에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 아무거나 막 입에 넣어서 먹어라 하고 주셨어요? 그렇지 않죠? 그 설탕 안 달린 거 막 자연식품부터 해서 그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우리 애들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고 그렇게 주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주고 싶어하는 사람,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사람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내 삶의 사역의 초점을 딱 맞춘다면 내가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감당하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감당하면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가 결정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줘요. 그러면 정말 낙담이 되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던 사람도 그런 것 때문에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어요. 쉽지 않지만 그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계실 예수님, 내가 남들이 보이지 않는 참 그런 후미진 곳에서 섬기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분께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힘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벗어나고 도망치고 싶은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니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예수님께 맞추려고 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계속 상상해내는 것이죠. 내가 감당하는 사역 중에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작은 그 사역 하나에 기뻐하시는 그분을 기대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선교사인 리빙스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막 선교를 하고 돌아온 그에게 막 친송을 하는 거예요.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정말 수고했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희생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가장 높은 하늘 아버지의 보좌를 떠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가장 위대한 희생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희생이라는 말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내가 예수께 딱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어떤 사역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사역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움직이며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사역에 기뻐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희생을 각오하는 그러한 사역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의 시선을 고정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께 사역에 초점을 딱 맞출 때 사역자의 사역은 더 가벼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역을 나 혼자 나의 능력, 나의 경험으로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참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 내 사역을 딱 내어 맡길 때 그분이 대신 지어주시는 그 짐 때문에 내가 그 사역을 즐겁게 가볍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내 미래를 아시는 분이며 모든 열매를 맺도록 충분히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실패할 때 용서해 주시고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내 삶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 받을 자격 없지만 매일같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사역들을
예수님께 딱 내어 맡긴다면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에 내가 가볍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서 애써서 감당하려고 하면 참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사로서 삶을 살아갈 때도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뭔가를 막 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참 그 무게만 느낄 뿐 참 한 걸음 나아가기도 정말 힘들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때마다 무엇을 하느냐면 다시 한번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알아서 내 경험과 내 지식 그것을 쫓아서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모습의 삶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그분께 다시 한번 내려놓는 거죠. 나는 안 되겠네요, 주님. 주님이 감당해 주셔야 되겠네요. 주님이 능력이 되어 주셔야 되겠네요. 주님이 내 지혜가 되어 주셔야 되겠네요 라고 다시 내 삶을 주님 앞에 딱 내려놓으면 그때 주님이 다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로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을 살다가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능력과 지혜가 되어져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이 한 주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의 시선을 고정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면 예수님께 사역에 초점을 딱 맞출 때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사역과 그들에 대한 판단을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다른 지체가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안에 연약한 죄를 품고 있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체를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행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판단이에요. 판단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내 생각으로 떠오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함께 하기가 힘들어지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가정 안에서 참 힘들어요. 부부가 서로 간에 맞춰가야 될 텐데 왜 내 남편은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왼수라는 소리를 듣는 거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아내는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이 계속 내 마음에 들고 입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추면 이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내 사역을 보고 다른 지체를 바라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판단하고 계실까요? 야 허윤, 너 그게 뭐냐? 그러고 말하고 계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그 눈과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품는 분이 아니라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대로 품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딱 그의 삶의 초점을 딱 맞추고 있으면 그 마음과 그 눈으로 이제 다른 지체와 나의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판단이 이제 앞을 가로막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너무나 다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경계심을 늦추면 이 일이 금방금방 오늘도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서도 지금 그렇게 누군가를 향한 판단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 초점을 놓치기 시작하면, 그리고 초점을 놓친 상태로 그 사람을 있는 눈을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 계속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살아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지체를 바라봄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역사,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제 마음도 되게 편하거든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판단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거든. 내 감정을 지배해요. 그러면 함께 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 초점을 딱 맞추는 순간 그 판단이 내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함께하는 것도 마음도 편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고 세워진 직장 안에서 서로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의 참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 여러분 아시죠? 아침 일찍 고용되어서 포도원 밭에서 일하는 사람과 이제 일이 다 끝날 즈음 되어서 놀고 있는 사람을 주인이 끌고 와서 일을 하게 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다 일을 다 끝낸 뒤에 그들이 받는 일당은 어땠습니까? 다 달랐나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늦게 와서 조금 일하고 끝난 사람은 조금만 줬나요? 아니요. 똑같은 하루의 일당을 약속하고 그대로 줬어요. 그러나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누구를 판단했냐면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아침부터 일했으니 더 많이 주겠구나. 약속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돈을 주는 주인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침부터 일했는데 조금 일한 사람과 똑같은 이익을 받으니까 그게 약속된 금액인데도 거기서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두고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나를 보느냐 라고 예수님 앞에, 주인 앞에 판단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판단을 하냐는 것이죠. 그게 악을 저지르고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깨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깨는 악한 짓이라고 한다면, 부족한 짓이라고 한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니면 악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역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누구부터 괴롭냐면 자신부터 괴로워요. 그 사람을 계속 바라봐야 하니까. 하루 종일 자녀를 바라보고 하루 종일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데 서로 간에 계속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집이 집 같지 않겠습니까? 참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참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기가 정말 어렵고 힘든, 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 딱 초점을 맞추면 이것들이 스르르르 눈 녹듯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구나.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예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말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지 않아야 돼요. 너 왜 나를 판단하니? 너 왜 내가 세운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 네 것만 가지고 가! 이 소리가 내 삶을 향한 예수님의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무서운 말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초점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세워진 그 자리에서 교회를 살아가시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자는요,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섬길 때 그제서야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눈이 내 눈이 되어서 다른 지체를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은 무조건 예수님 옆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지, 초점을 놓치기 시작하면 그 순간 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서 살아가지도 못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도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겠지요.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 그리고 함께하는 나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 내가 세워진 많은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내 삶에서 판단이 사라지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 바라요. 판단하고 있는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너무나 수고한 그 사람들 향해서 포도원 주인이 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네 것만 가지고 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에겐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가끔씩 그렇게 네 것만 가지고 가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의 나라까지 떨어질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러한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께 사역의 초점, 인생의 초점, 삶의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맡겨진 모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될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삶이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